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먼저 다니엘 2장을 읽어도 좋고 끝나고 읽어도 좋으니까 꼭 다니엘서 2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볼 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자, 그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함께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 왕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부르거든요. 성경에 보면 박수, 술개, 점장이 갈대아 술사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너무 어렵죠? 자, 그런데 간단해요. 이 4명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 왕이 꾸는 꿈은 미래를 계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박수, 술개, 점쟁이 술사들은 모두 꿈의 성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4사람들을 불러서 왕의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부르긴 했는데 자기 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설명 좀 해봐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 꿈 얘기 안 할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맞춰. 내 꿈 무슨 꿈이야? 빨리 맞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꿈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해야 알죠. 우리가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이면 당신의 꿈을 맞추겠죠. 아니 이건 아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맞추지 못하면 죽어요. 맞히면 큰 영광을 얻어요. 다 맞추고 싶죠. 자, 그런데 어떤 꿈인지 말을 안 해주니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다니엘의 등장. 왕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니들이 그렇게 별을 보고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꿈을 맞춰야지 하면서 막 화를 내다가 안 되겠다. 바벨론에 존재하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친위대장이라는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가요. 다니엘이 딱 보고 아리옥에게 물어봐요. 아니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을 해줍니다. 사실 왕의 명령대로 했으면 다니엘을 바로 칼로 쳐서 죽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니엘과 이야기했다는 건 아리옥도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뛰어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완벽한 타이밍. 다니엘은 왕 앞에 가기 전에 새 친구들을 먼저 찾아가서 우리 함께 이걸 위해 기도하자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생각이라고 고백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의 꿈에서 아무도 맞추지 못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 전날 밤 하나님이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알려줬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왕의 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맞출 수 있었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신상의 모습.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신상이 그 꿈에 나왔거든요. 머리는 금으로 되었어요.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다리는 철로 되었어요. 자,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엄청 무섭고 두렵게 생긴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큰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서뜨려 버렸어요.
자, 이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잠을 자지 못했던 거예요. 머리에 금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최고의 왕. 하지만 사실 이 왕의 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이제 곧 나올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 고레스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놋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땅을 넓게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철은 가장 강력한데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왕국들을 무너뜨릴 로마라는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날아와서 쳤던 돌, 그건 결국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꿈의 내용이었어요. 7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리다. 다니엘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떨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했다는 행동은 아니지만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 난폭하고 무서운 왕이에요. 자기 꿈 못 맞춘다고 다 죽여라 라고 할 만큼 성격 급하고 포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최고의 장으로 세웁니다. 다니엘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세 친구들도 사용해달라고 말하고 이 세 친구도 함께 지방의 수장으로 일합니다. 포로였어요.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오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쥐고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에게 믿음의 새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의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가벼운 모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단별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세상의 모임과 차별화된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매 순간 증명하고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느부갓네살이 너 내 꿈 해석할 줄 아냐? 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전도사님 같으면 어깨에 힘 쫙 들어가서 네, 제가 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왕이 내리는 상도 받고 힘주고 살아갈 것 같은데 다니엘은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고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니엘 2장 꼭 읽어보시고 우리 내일 3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